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쳐주는 우리 신학자들, 또 성경을 가리키는 우리 성경학자들, 우리 교수님들 계시죠. 그분들은 성경을 너무 잘합니다. 성경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또 여러 성경을 가지고 구분도 하고 이렇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막 교회 오신 새가족, 초신자, 불신자로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막 교회로 오신 겁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는 그 새가족에게, 그 초신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능통했대요. 많은 사람들은 막 성경을 막 쪼개잖아요. 막 성경이 막 이렇다 저렇다 하잖아요. 막 성경을 막 연구하잖아요. 막 성경을 막 암송도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 그런데 아볼로가 뭘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어쩌면 진짜 이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못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못 보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또 자기가 배운 그 성경의 그 연구한 걸 가지고 성경을 본다니까요. 성경의 지식은 있겠죠. 깊이는 있겠죠. 성경에 깊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찾아가서 데려다가 성경을 펼쳐가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걸 풀었대요.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풀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충격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말도 잘해요. 언변이 뛰어나대요. 성경이 능통하대요.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많은 걸 아는 지식인이지만 결국에는 복음 모르면 다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1000가지 만가지를 다 알고 있어도 한 가지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모르면 다 모르는 거잖아요. 아볼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요, 아가야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대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깊이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떨어지고 있는데,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과 내 삶과 부합을 안 시킨대요. 내 삶하고요 연결을 안 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가 떨어져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오지 않으니까 내게는 전혀 유익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럼 거꾸로 오늘 떨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믿고 아멘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막 온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뜻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나를 살려라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마귀란 놈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무너지고 여러분 배우자가 무너지고 여러분 집안이 무너지잖아요. 그럴 줄 알고 나 자신이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자꾸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다운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영적으로 막 살아나니까 창세기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다 산다니까요. 내가 살아야 내 아들놈이 살아요. 요셉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돼요. 그래 여러분 다 사는 겁니다.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사울은 왕이었어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등 돌렸어요.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자기 점괘를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는 말다시피 자살을 했죠. 사울이 죽어버리니까, 사울이 죽으니까 그 손자, 그 자녀 싹 죽는 겁니다. 그 가문이 다 무너졌잖아요. 사무엘하 3장 1절 보라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사울의 그 집은, 그 지방은 더 무너지고 있대요. 지금 일이 안 풀려.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여러분 살아남으세요. 여러분 다시 살리세요. 뭐 우리가 낙심합니까? 뭐 힘 빠집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 지금. 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 나부터 먼저 살려라. 오늘 제목은 너를 살려라거든요. 너를 살리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전에 나부터 빨리 살려야 돼. 그렇죠? 그런데 나를 살리고 싶은데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이게 딱 들어간 겁니다. 불신앙. 어느 때는 내 스스로만 불신앙을 해요. 또 어느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불신앙을 들었어. 여러분 절대로 불신앙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혹시라도 불신앙이 딱 떨어지잖아요. 제가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불신앙이 내 속에 정말 떨어지지 않도록. 왜냐? 불신앙, 그 작은 하나 불신앙이 여러분 속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불신앙, 그 작은 불신앙 하나 빼내려면 여러분 적어도 복음 설교 100편은 들어야 돼요. 100편이라는 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 2년 걸립니다. 그 불신앙 하나 빼내려면 2년 걸린다니까요. 지금 빼내기 힘들어. 이게 처음부터 여러분 불신앙 막아야 돼요. 여러분 해서도 안 되고 불신앙하는 말 들어서도 안 돼. 왜냐?
디모데 후서 2장 16절 17절 보세요. 그 틀린 말들, 어그러진 말들, 그 잘못된 그 말들, 그 불신의 말은 악성 종량이 돼요. 악성 종량처럼 너희에게 지금 퍼지고 있대. 이런 불신앙이라는 건요 자꾸 퍼집니다. 여러분 불신앙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이 불신앙 하나 빼내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 불신앙 딱 막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려면 여러분 불신앙 막아야 됩니다. 이 불신앙도 은불, 여러분 은불 알죠? 은근히 하는 불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은근히 하는 불신앙은 이게 불신앙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 여러분 그런 불신앙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힘듭니다. 여러분을 잡습니다. 여러분 악성 종양 알잖아요. 암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적인 암덩어리가 딱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좀 살려야 돼요. 또 보세요. 염려.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생각 염자에 생각 려자입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뭐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우리 인간은요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생각이 깊어지면 병들어요. 어떤 분이 몸이 아픈 겁니다. 내 생각 속에 자꾸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또 생각해보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잠이 안 오잖아요. 밥맛 떨어지잖아요. 막 짜증 나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깊어지면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깊어지면 안 돼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염려를 하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머리도 안 좋으면서 자꾸 생각해보는 겁니다. 머리도 굴려보고 계산도 해보고 뭐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럴 수 있느냐 막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래 막 잠이 안 오잖아요. 어느 때는 막 하루아침에 집을 갖다가 100채를 지었다가 또 무너뜨렸다가 별 생각 다 해.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하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뜯어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막 달려든대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를 자꾸 초청하는 겁니다. 마귀님 제발 우리 좀 초청 오세요. 신방 좀 와주세요. 이게 염려입니다. 여러분 자꾸 염려할 때 마귀가 신방 온다니까요. 그것도 신방 대원들을 데리고 와요. 이 귀신들과 같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난주에 했던 말, 흑암 심지 말아라.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자꾸 흑암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흑암을 벗겨내야 하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흑암을 심고 있어. 염려해서 막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여러분 생각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기도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꾸 마귀를 불러내지 마세요. 마귀 초청. 흑암 심는 일 하지 마세요. 또 욕심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자꾸 욕심이 생겨.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자꾸 욕심이 생겨. 돈 욕심. 오늘 주일날 내가 돈을 벌면 내가 얼마 더 벌을 수 있는데. 자꾸 이런 욕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러잖아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자꾸 어떤 욕심. 랩넌트들은 이 시간에 시험 기간인데 내가 공부 더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해갖고 서울대 가는 사람 못 봤다니까요. 오르지도 않아. 이제 본인도 알아요. 우리 교회 랩넌트 가운데 주일날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봤죠. 왜 안 나냐고. 시험 기간이 돼. 근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 더 과간이에요. 얘기가. 이번 자기 목표 수학 20점. 그 애가 진짜 공부 못하거든요. 다행히도 오늘 안 왔어. 오늘 결석했어요. 보세요. 참 그 목표가 20점이야.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랩넌트는 어떤 공부나 성적이나 이런 거. 여러분 또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세요. 그 욕심 때문에 마귀는요 말씀을 막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차단됩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살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돈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것이 다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다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차단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오죠?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막 찾아오잖아요. 말씀이 차단되면 안 돼요. 또 보세요. 시기, 질투. 시기, 질투는 자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막 꼴보기 싫어. 아, 얼굴도 보기 싫어. 아, 저 사람 너무 싫어.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 나는 자꾸 안 되는데 저 사람 막 자꾸 잘 돼. 막 비교식 느끼면서 막 질투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히스테리라고 해요. 시기, 질투.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질투는 귀신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그 시기와 질투의 결과를 보세요. 뭐라 되어 있는지. 혼란과 악한 일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16절에 15절 16절에. 여러분 자꾸 혼란이 찾아오는 겁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자꾸 악한 일만 계속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부터 먼저 살려라. 혹이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부분을 다 빼내야 돼요. 또 분노. 여러분 사람이 화도 낼 수 있어요. 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심 전심 지속이 되어진다. 해가 지도록 자꾸 붐을 품는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격상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저는 오래 못 가요. 특히 저는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부부싸움은 잘 안 하지만 부부싸움 해보세요 여러분요. 당장 저는 밥 굶어야 돼요. 제가 엄청 손해입니다. 저는 항상 뭔가 딱 그런 분위기잖아. 부부싸움 해야 될 분위기잖아요. 제가 풀어버립니다.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내 손해야 내 손해. 부부가 서로 등 돌리잖아요. 그러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지면 만날 수 있어. 가장 먼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있는 그 분노.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이게 여러분 마귀의 틈이 되어진대요. 마귀가 들어간 통로, 쉽게 말하면 마귀가 들어가는 개구멍. 이게 여러분 분노라니까요. 뭐 때문에 내가 자꾸 화가 나는 겁니다. 자꾸 막 기분이 상한 겁니다. 어느 때는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나부터 먼저 살려야 돼요. 지금. 또 보세요. 종교생활. 내가 교회까지 왔는데도 종교생활이야. 여러분 종교생활이나 우상숭배나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절간에 가 있는 거나 교회에 와 있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왜냐? 내가 생명 없이 복음 모르고 또 이 시간 예배가 내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어. 가짜 예배. 이걸 우리는 종교생활 그럽니다. 여러분 몸뚱아리가 그냥 교회에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거 우리는 종교생활 그래요.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을 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 드렸고요. 성경책을 봤어요. 우리가 볼 땐 참 거룩하게 보이죠.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으니까. 막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때 빌립 집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을 깨닫고 있느냐. 이때 내시가 하는 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옵니다. 성경도 봅니다. 성경 연구합니다. 하지만 복음 몰라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나는 지금 어디에 지금 걸려있는지. 불신앙, 염려, 욕심, 시기질투, 분노, 종교생활. 내가 그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는지. 나는 그냥 주일날 출석만 하고 그냥 교회 가지 않았는지. 여러분 그러면 오는 문제, 영적인 공허, 영적인 문제.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 나왔습니다. 사람이 공허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지금 빠져 있는지.
요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자신을 빨리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나도 하고 싶어요 목사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줄 알고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겠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성질머리 갖고는 안 됩니다. 내 이 독한 성격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지랄 맞은 이 성격 갖고는 안 됩니다. 내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게 믿음 주세요. 내가 이 고통과 이 저주와 재앙에서 이 정말 문제 속에 빠져나오기 원합니다.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야 지금 다 살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어버리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너무 연약해요. 나 너무 약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저는 매 순간마다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 나 까놓고 나 목사예요. 나 목사지만 나 진짜 연약합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아 진짜 이거 목사 못 해먹겠다 이거. 우리 사모한테 한 번씩 그랬다니까요. 내가 배추 장사를 해야 되나. 내가 진짜로 이 붕어빵을 팔아야 되나 내가 지금. 내가 그런 고민까지 했다니까요. 그만큼 내가 연약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이만큼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저는 똑똑하지도 않아. 머리도 둔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이게 맞구나. 그 똑똑했던 바울도 자기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내가 지금 너무 약하대요. 질병으로 약하고 여러 가지로 약해 지금 바울이. 약한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는 강한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여러분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찾아야 돼요. 아모스서 5장 4절 6절 보라니까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똑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그렇게 힘들면서 하나님 찾질 않아. 자꾸 사람은 찾아 사람.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렇죠? 또 보세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살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 듣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손이 부족한데도 일손 다 놓고 일 다 놓고 집안일도 있겠지만 집안일 다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 주일날 왔잖아요. 뭐냐? 이 복음을 들어야 사니까.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오늘 결석하신 분들도 집에 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설교 들어야 됩니다. 복음 듣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들어야 살아요. 우리 몇 주간 우리 재만이가 빠진 거예요. 주일 예배날. 그 제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재만이가 꼭 결석해도 주일 메시지 듣기 원합니다. 전도와 예배는 다른 거거든요.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전도한다, 내가 복음 전한다, 그건 전도입니다. 전도와 예배는 다르다니까요. 그걸 예배로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한다니까요. 오늘 왔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왕이면 제만이가 우리 생방송 전체 라이브로 나가는 예배 있잖아요. 우리 준비 찬양부터 시작해 저 축도까지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은 말씀 드려야 돼. 세 번째,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 살리기 위해서 말씀 양육하는 겁니다. 나 살기 위해서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하는 겁니다. 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라니까요. 전도해야 여러분 살아요. 전도해야 여러분 사업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여러분 가정이 산다니까요.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저는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내뱉는 말들은 이런 메시지잖아요. 이런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잡으세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엇나가고 있다, 내가 틀린 길을 좀 가고 있다, 빨리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누가 뭔 말을 해도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일단 여러분 빨리 나부터 먼저 살려야 되고요. 두 번째 2번,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살려라. 여러분 멀리도 아니고 내 가까이에 있는 일단 내 가족들, 내 가까이 있는 내 동료들, 내 친구들 살려잖아요. 내가 살면 너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너를 살려라. 너를 살리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살면요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보세요. 살리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살아나면 다른 사람 살리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 오늘 본문입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를 지키고 있다 졸았다가요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큰일 났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죄수를 갖다가 잃어버리면, 빼앗기면, 놓치면 본인이 자신이 사형당해야 돼.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그 간수가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요 인생 포기하려고 자살을 시도하는 겁니다. 칼을 빼들고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바울이 그걸 말기는 겁니다. 말기니까 그 간수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삽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간수가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 간수가 바울을 통해 살아나니까 그 간수 때문에 오늘 32절 33절 34절 보세요. 간수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사는 겁니다. 간수가 사니까 다 살잖아요. 내가 살면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만약 이 간수가 자살해버렸다 그러면 그 가족은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빨리 불신앙, 염려, 욕심, 시기질투, 분노,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를 죽이는 그 일들 빠져나와야 돼 빨리. 여러분 살려야 돼 지금. 그 첫 번째 1번 보세요.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불신앙을 해요. 똑같은 걸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요. 똑같은 홍해를 봤는데도 모세는 믿음의 말을 했어요. 똑같은 홍해를 봤는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관점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신앙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관점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색 안경이라, 색 안경. 여러분, 색 안경으로 딱 끼고 바라보면 빨간색 안경은요, 전체가 다 빨갛게 보여요. 뭐냐? 내가 그 안경을 꼈으니까. 어떤 안경을 끼느냐?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끼고 지금 사건을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끼고 지금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첫 번째 1번, 그 사람 속에 있는 근본 문제. 이 근자는 뿌리 근자입니다. 이런 빙산의 일각 알죠? 많은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 눈에 보이는 부분, 그걸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여러분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진짜 숨겨져 있는 그 수면에 숨겨져 있는 진짜 그 문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부분 때문에 속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 세 가지 문제, 그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인간에게 지금 영적인 문제가 와 있고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계속 오잖아요. 1000가지, 10,000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 근본 문제. 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제는 근본 문제가 보여요. 그랬구나. 근본 문제.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첫 문제가 온 거구나. 그러면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구나. 근본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있냐,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근본 문제의 해답. 여러분 주위에 혹시 참 나 저 사람 밉다, 전 너무 싫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한번 바라보세요.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에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두 번째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던 어떤 가해자예요. 나에게 자꾸 문제를 주는 가해자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피해자.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는 겁니다. 누구예요? 마귀 새끼가 그러나. 마귀. 제가 전에는 진짜 많이 속았어요. 사람을 바라보고요, 그 사람을 저는 가해자라고 생각해요. 가해자. 저 사람만 사라지면 참 좋겠다, 그런 만 많았어요. 근데 제가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피해자야. 어쩌면 사람을 죽인 살인마도 피해자예요.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자녀들 다 피해자입니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그런 싸움이 아니. 지금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딱 알고 나니까 그날 이후로 부부싸움을 안 한 겁니다. 제가 결혼하자마자 우리 사모를 좀 괴롭혔어요. 아, 너는 그렇고, 뭐, 네 친정 가문은 그렇고, 막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모를 많이 울렸다니까요. 근데 제게 복음이 자꾸 들어오고 이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사모가 피해자야. 우리 사모가 피해자. 그래서 우리 사모에게 역사했던 그 가정 가문의 역사했던 이 흑암하고 싸웠어요. 제가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 또 그 흑암하고 싸웠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가해자 피해자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권투 선수가요, 홈코너 청코너에 있는 선수가 땡 하자마자 막 달려가 가지고요 심판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싸워야 될 대상을 알아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육신 사모 아니에요. 나 그날부터 진짜 우리 사모가 너무 예쁘더라니까요. 나 전에는 약간 미운 마음도 있었어. 다 예쁜 겁니다. 궁둥이만 봐도 예쁘고요. 다 예쁜 겁니다. 왜냐? 피해자예요. 여러분, 저도 피해자입니다. 여러분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끼리 싸우지 마세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수용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좀 안아주고, 서로 좀 이렇게 해야잖아요. 섬겨주고 좀. 왜냐? 피해자끼리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제 관점이 바뀌었다니까요. 관점이.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근본 문제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진짜 가해자와 진짜 피해자가 누군지가 구분됐어요. 사람하고 안 싸워. 근데 싸우려면 피해요. 또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모든 사람은 대상자야. 기도 대상자.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 알겠습니까? 싸울 대상 아닙니다. 그래, 기도해주자. 내가 기도해주자. 기도해야 될 대상자예요. 알겠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전도 대상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렇죠? 여러분, 관점이 달라져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좀 바꿔라. 이제 좀 눈을 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좀 관점이 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 관점이 안 바뀌면 참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적이에요. 내 주위에는 그렇게 적이 많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연약함을 도와주겠대요. 그렇다면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동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빠른 방법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하나님, 우리 남편의 저 마음, 굳어있는 마음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찾고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오늘 20절입니다. 하나님, 저 굳어있는 마음 제거해 주세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새 영을 좀 부어주세요. 왜 여러분 새 영이 필요합니까? 이 악한 영이 우리 남편을 지금 건들고 있잖아요. 새 영을 좀 부어주세요. 다시 말해 이겁니다. 여러분 고깃집 가면 불판 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새 영, 새 마음 이 불판 좀 갈아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대상자를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때로는 초청 데리고 오는 겁니다. 방문 찾아가는 겁니다. 연결 가까운 교회나 가까운 사역자 연결해 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제시.
여러분이 직접 복음 제시할 수 있도록 뭐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그리기 준비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계속 이걸 훈련시킵니까? 여러분 중요한 날이 온다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우리 누님을 통해서 너무 정확한 복음을 그 전에도 살짝 들었지만 내가 진짜 어떤 문제가 딱 터지니까 이 복음이 정말 저에게 너무 절실했어요. 제가 우리 누님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히 다시 한번 듣고 이 복음이 내 속에 딱 들어오니까 제가 군대 안에서요 복음을 정말 많이 전했거든요. 제가 준비가 되어지니까 어느 정도냐면 저는 이제 한미연합사령부에 있었거든요. 그럼 미군들도 있고 우리 한인들이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거기에 이거 있잖아요. 군종들 있잖아요. 군종도 그냥 군종이 아닙니다. 사령부입니다. 사령부. 수천 명이 있는 그런 사령부 안에의 군종병들. 제가 오히려 군종병에게 제가 복음전을 영접시켰거든요. 전우사님들. 엄청 갈급한 거 전우사님들이. 내가 만약에 정말 준비가 안 됐으면 그들에게 복음 못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에게 군대 안에서 제가 복음 전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참모총장 비서였거든요. 사복 입고 다니면서 머리 기르고 다니고 머리 막 기름칠을 하고 다니고 그 좋은 조건을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좋은 조건을 주신 이유 복음 전하라고. 제가 막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한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새벽 예배 다 드렸다니까요. 왜 내 맘이야. 아무도 못 건드는 겁니다. 그냥 복음 전하라고. 이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미션 하나 드리면 이겁니다. 특히 여러분 2월 15, 16, 17 명절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가문 캠프 하세요. 명절 캠프 여러분 지금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면 생명 얻을 자 보내줄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일가 친척들 살려내야 하잖아요. 어떻게 살리느냐? 이것에 기선제압, 선제타격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사단에게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이 기선제압 하는 겁니다. 선제타격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전도 대상자와 그 전도 현장 만약에 시댁이다. 친정가문이다. 그러면 그걸 써놓고요. 대상자나 그 현장을 넣어놓고 뭐냐?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어디에 가기 전에 미리 구원의 길을 한 판 그려놓고 하는 겁니다. 또 그 현장에 가서도 또 그립니다. 또 때로는 그 사람에게 직접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안 된다면 혼자서 합니다. 하나님 이번이 기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다음에 이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리는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요. 오늘 오후 예배 성교 헌신 예배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복음의 능력. 여러분이 기선제압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돼 있어요.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습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그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어요.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어디 가기 전에 대상자와 현장을 두고 구원에 이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간담이 녹아있대요. 거기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간담이 녹아있대요. 여러분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미 정신을 잃어버렸대. 흑암의 권세가 정신 잃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이 선제타격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선제압을 당한 거야. 기선제압을 당했을 때 오는 특징 편두통. 목사님 아파 골치 아파 죽겠어요. 내가 시댁 가면요. 내가 저 인간같지 않은 저 신우이 저 미워 죽겠고요. 누구 때문에 저를 그렇고요. 머리 아파 죽겠어요. 저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머리 아프면 안 된다니까요. 여호수아 5장 1절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이 선제 타격하세요. 기선제압하세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이때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행하신대요. 이걸 봤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저가 앞에 누가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칼을 들고.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너희가 여리고를 도를 때 내가 앞서 행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여러분 그 복음 전하러 그 현장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는 겁니다. 천만 전사 보내는 것입니다. 하늘 군대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선제압하세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 그러니 여러분 뭐합니까? 가기만 하면 돼. 그냥 갔더니 무너져 버렸어. 별것도 안 했어. 그냥 갔어. 그냥 갔더니 무너져 버렸어. 그냥 여리고가. 그것이 27절 전 세계에 소문 다 나버렸대요.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이미 소문 다 났어요. 아이고 또 우리 주원이가 또 떴구나. 저 독한 것. 이거 보세요. 우리 교회 카톡방에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계속 올리는 겁니다. 마귀가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그동안 똑똑한 사람들은 조금 하다 그만뒀는데 우리 주원이는 계속 하는 겁니다. 막 이게 마귀가요 못 견디는 겁니다. 짐 싸들고 이사 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일 벌인다니까. 27절에 소문 다 났대요. 여러분 소문 나야 돼요. 그래 동네에 있는 지역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요 소문 다 나야 돼요. 와 그렇구나. 저 독한 거 또 떴구나. 김집사 떴구나. 또 이사 가자. 여러분 기선제압 하세요.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 생명 캠프가 일어납니다. 영접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독하고 독했던 저 시누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가 뭐냐? 모르는 분들은 여러분 훈련 받으세요. 주위 분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훈련 받으세요. 이제 오신 우리 새가족들은 우리 물어보셔야 됩니다. 명절 캠프 하시고 나 살리고 너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부터 먼저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을 들으며 또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때 내가 살아날 때에 내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만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명절 캠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기선제압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 간담이 높고 또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리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고는 싶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